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의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 수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 수리 도중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율법책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대신들을 파견하고 여선지자 훌다의 유다 멸망에 관한 그 예언을 확인하고 이제 왕 개인이 스스로 왕 개인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는 모습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다시 보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듣고 그리고 그 예언을 들은 이후부터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성전을 더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3절은 요시야가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 가운데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지키기로 다짐하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언약 갱신을 마친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부제사장들 및 성전 문지기 등의 명에서 성전에서 우상의 기물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제사장과 분향 책임자들 모두를 다 폐함으로써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요시야는 훌다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듣고 무엇보다도 먼저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유다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어떤 상황인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백성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미 요시야 왕은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들었을 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처럼 행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직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에 대한 심판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즉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예언을 들은 이후 자기 개인적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제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의 주도로 이루어진 언약 갱신은 여호야다의 주도로 이루어진 언약 갱신과 사뭇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뒤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개혁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은 이미 예언을 통해서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재앙에서 죄될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개혁을 추진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신앙 개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개혁을 이루기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면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으로 성전을 다시 바르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이 하고 또 보수공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언약을 다시 세우게 갱신하게 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야를 개혁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왕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만큼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왕이었고 악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그대로 따른 그의 아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런 것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대신들 부하들에 의해서 반역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신하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신하들을 쫓아냅니다. 그들을 죽이고 쫓아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세운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8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버지는 24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태어나는 것은 아몬이 16살 때 요시야가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어린 왕이 세워졌습니다.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은 죽고 그 반역한 신하들을 백성들이 처단하고 처벌하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요시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과연 요시야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접점을 가질 순간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우선 쉽게 생각해보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좋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에게는 그 주변에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되은 이후에 성전을 청소하기 전,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전에 약간의 텀이 있는데, 그 텀 기간 동안 요시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열왕기서의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서를 보게 되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그가 요시야와 어떤 친족 간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의 증거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 순간 요시야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내용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정직한 모습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할 때 발견된 율법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선자 훌다의 예언을 듣고 무엇보다 먼저 백성을 성전으로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선지자들 역시 성전으로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록 여기서 생략된 내용도 있지만 장로들을 소집한 요시야 왕은 그 회집을 모임을 통해서 모이게 한 것을 통해서 장로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할 것,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백성들을 모이게 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신분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을 포함해서 성전으로 올라와라 명령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 오토 파이퍼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들 종교개혁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일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누가 일으켰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을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 있다면 스위스에는 쯔빙글리가 있고 독일에 루터가 있고 또 칼빈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이터라는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때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루터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켜 이루어진 것이라네.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그 사람을 폭발시켜 루터는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는 다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즉, 종교개혁은 루터라는 사람이 진행을 시켰지만 그 마틴 루터의 마음을 폭발적으로 일으킨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을 폭발시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이 들린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의해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기 시작할 때 요시야 왕은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 모이라고 한 그곳 어디입니까? 바로 다른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가장 먼저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렸거나 흐지부지하게 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이 들려야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말씀이 들려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시야 왕이 왜 모두를 모이게 한 곳이 성전이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갱신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역시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적인 결단을 위해 이루어진 전 백성의 소집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종종 있었던 것으로 종종 있었던 것으로 여호수아가 시내산 언약 갱신한 사건, 솔로몬이 성전 봉헌과 관련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백성 수집한 경우도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에 그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성전을 찾은 것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체결된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 언약을 세우는 일을 요시야 왕의 주도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약속 또는 계약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인간과 인간 쌍방의 약속을 나타낼 때 사용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의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세운 그 약속을 언약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어떻게 됩니까? 언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져야만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어원에서도 잘 어원을 보면 더 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어원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징표로 동물의 반을 자르고 그 가운데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는 의식을 행했던 것과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언약 체결자가 언약을 파기할 경우 그 동물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맹세가 담긴 것입니다. 따라서 목숨 걸고 그 약속, 그 언약 지켜야 한다, 그 계약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듣게 되면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체결할 동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홀로 그 동물들 사이에 지나가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언약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에게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족쇄를 채우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족쇄를 채우다라는 뜻은 아카드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약은 족쇄처럼 그 언약 당사자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깝든 이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의 언약 체결의 경우 처음으로 언약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새롭게 언약을 만들고 체결하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체결되어 구속력을 갖게 된 언약을 다시 이런 형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추가적인 이행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체결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이 중개자가 되어서 언약을 세우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약속을 꼭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약속에 여호시아 왕이 행한 이 체결한 이 언약의 모습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그대로 따르겠다 말합니다.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역시 그들도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이 언약 체결이 주는 의미, 바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었다면 그 들은 말씀에 의해서, 들려진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이행 서약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과 했던 약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갖겠습니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 갖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약속 다시 깨닫고 그 약속 다시 기억해서 내가 그 약속 이루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우리 귀를 때리고 있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습 다시 기억해서 그 약속 이루어야 한다,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거창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약속, 내가 꼭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했던 그 맹세,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금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해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준비해가고 이루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 어떤 약속들을 하십니까? 아니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하신 그 약속, 하나님과 한 약속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기억해내서 그 약속 꼭 이루어라. 내가 너에게 준 비전, 내가 너에게 준 그 꿈 꼭 완성해야 된다, 성취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완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되느냐? 행동대장 되어줘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대장 하면 어떤, 행동대장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쉽게 떠오릅니까? 어떤 상황이 가장 쉽게 우리의 머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행동대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좋은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게 되면 행동대장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폭력배 행동대장들은 어떻습니까? 대장이 하는 말이 하나 딱 나오면 무조건 합니다. 자기 목숨, 자기 상황 아무것도 안 보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대장이 한 말, 그 말 해야 합니다. 완성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 보고 행동대장 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주판을 튕기지 말고 들려진 말씀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대장이 할 일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과 맺은 언약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 철저하게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이 말씀 지켜야 한다라고 맹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한 것이 언약을 따라 행동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동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주면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체결된 그 언약 반드시 지켜 행하라 명령합니다. 명령 듣고 백성들은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따르겠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행동으로 그 말씀을 이행하려는 모습이 뒤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실천력입니다. 행동으로 움직이려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좋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더 좋게 받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것은 바로 성전을 깨끗이 하고 보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과 적대되어지는 것들 다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성전 안에 존재한 바알과 아세라상을 위한 제단, 그리고 천체 숭배를 위한 제단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신앙을 돌아보려고 들려진 말씀을 그대로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확인하고 말씀 따라 고쳐야 할 것 고쳐나가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실천 대장이 되어줘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다시 살리기 원한다면 말씀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 말씀의 행동대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행동대장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나와 관련이 없는,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원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과거 우리에게 세워주신, 체결해 주신 그 언약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 그 언약 지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기로 약속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임해야 한다라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렸는데 들린 그 말씀에 반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헛된 믿음, 죽어가고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면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